오늘 파더스데이 아버지 주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떤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어린 아들과 함께 처음 교회 가서 우리 아이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가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린 아들이 보고 있다가 기도를 저렇게 따라 해야 되는 거구나 하면서 뭐라고 따라 했느냐 하면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 이렇게 이 촌수를 보니까 아버지가 아버지라고 하는 걸 보면 자기는 할아버지 뿔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우리 하나님 할아버지 이렇게 했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는데요.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아버지가 얘야 아니다, 하나님은 다 아버지야, 하나님 아버지라고 해야 돼. 그랬더니 이 아들이 알았어 형 이렇게 형님 알았어요 이렇게 아버지한테 얘기했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우스갯소리지만 굉장히 깊은 신학적인 주제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가? 창조주이시고 초월자이시고 절대자이신데 그분을 어떻게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가? 도대체 언제부터 이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불렀단 말인가? 우리 아버지도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 할아버지도 아버지라 부르고 나도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 후손도 아버지라 부르는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하는 이 개념이 도대체 와닿지가 않잖아요. 왜 이렇게 하는가? 이게 그냥 종교적인 전통인가? 그러니까 누가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요즘 뭐 기독교에 대해서 다들 그냥 관심들이 많잖아요. 뭐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뭐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이건 뭐냐 이러고 막 그냥 대 들고 서로 싸우고 막 이런 정치판에서 이 기독교가 이렇게 많이 회자될 리가 없는데요. 국회의원들이 다 모여서 기독교적 강연을 간정집회를 다 볼 수 있는, 역설적으로 말하면 하나의 이것은 기회이기도 한데요. 어쨌든 이런 교회 안팎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고 또 기독교적인 용어인 아멘이라든지 할렐루야라든지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사람들이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왜 하나님은 다 아버지라고 얘기를 해야 되냐? 그렇게 물으시면 여러분께서 뭐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냥 그런 거야. 특별히 아버지 주일을 맞이해서 아버지에게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위로해드리고 또 선물해드리고 뭐 이런 것도 좋겠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이 원형으로서의 아버지의 원형으로서의 이 하나님의 그 아버지 되심에 대해서 우리가 만약에 조금이라도 배우고 마음속에 깨달음이 있다고 한다면 이 시대에 아버지로서 살아가는 참 아버지 노릇하기 어려워진 이 시대에 존재감이 없고 무시당하고 이 아버지의 어떤 그 가치가 이 조롱당하는 이런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의미를 잘 깨달아서 아버지 노릇하는 데 있어서의 하나의 실마리라도 하나 찾을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큰 의미 있는 아버지 주일이 되겠습니까? 꽃을 달아주고 선물을 주고 뭐 나를 위해주고 이런 아버지 주일보다는 하나님 말씀이 주는 확신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붙드는 이 깊은 믿음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서 진정한 아버지됨을 회복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큰 기억할 만한 이 2014년 아버지 주일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 성경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아버지로 자기를 드러내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아들로서 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차근차근 살펴볼 때에 여러분 가운데 큰 깨달음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에서 23절 보시면 우리 성경을 쭉 봐야 되니까 조금 드라이하겠죠. 잘못하면 불이 날 수 있겠죠. 그래도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리라. 서로 대조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최고의 패권을 쥐고 있는 왕조, 애굽의 가장 실권자인 바로왕의 종살이를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 노예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중보자를 보내어서 바로에게 얘기해라.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다스리고 노예 생활 시키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내 아들이다.
바로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그 아들을 그 땅에서 보내어라. 그리고 나를 섬기게 하라. 누구로? 아버지로 섬기게 하라. 왜? 이스라엘이 내 아들이니까. 이 첫 번째 이 컨셉이요,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살이하고 있는 가운데 그 노예살이하고 있는 백성들을 건져내어서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관계를 뭐라고 설정해 주느냐 하면 너희는 나를 아버지라고 섬겨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부자지간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태동이 되고 형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이 아버지와 아들됨의 관계가 시작되었는데, 이것은 무슨 혈육적인 혈통적인 게 아니고요, 입양적인 차원에서 노예살이하고 있던, 종살이하고 있던 그 이스라엘을 건져내어서 아들로 삼은 것이기 때문에 전혀 신분이나 자격이 없던, 혈통적으로 자격적으로 전혀 갖추어지지 않았던 그 이스라엘 사람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불러내어서 내 아들로 삼았기 때문에 어답션한 거죠. 입양하신 거죠. 그래서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더군다나 맏아들이라, 장자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맏아들은 그 당시에 상속자입니다. 후사입니다. 맏아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불러내어서 자신의 상속자로 삼았다. 하나님은 천지와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이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물려줄 사람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들로 입양했다는 것입니다. 놀랍죠, 여러분? 네. 이 사실을 조금 더 확실하게 예레미야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장 19절에 보시면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녀들 중에 두며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자녀들 중에 두며라는 말은 전형적인 이 입양 용어입니다. 자녀들 중에 너를 자녀로 삼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이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유업으로, 영어 표현을 보세요. 유산으로 너에게 이 아름다운 기업인 이 땅을 줄 거다. 아들에게 주는 거죠. 맏아들에게 주는 거죠. 상속자에게 주는 거죠. 그렇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뭐라고? 아버지라 불러라 그랬죠. 아버지라 불러라.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여러분,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나를 아버지라 불러라. 이런 부자지간의 관계를 설정해 주시고, 그리고 그 아들에게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잘 섬기면 뭘 준다고요? 땅을 상속해 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고대 근동사회에서 집안에 이 상속자가 없으면, 후사가 없으면 노예들 중에 한 사람을 택해서 자기의 아들로 삼습니다. 그래서 둘 사이에 계약을 맺습니다. 입양 계약을 맺습니다. 이렇게 하면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나를 아버지라 불러라. 하루아침에 노예, 종살이 하던 사람이 그 주인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신분이 아들로서 자리하게 되죠. 그리고 너는 입양 문서에다 사인을 해라. 계약을 맺고, 그리고 너는 이 계약에 신실해라. 이렇게 부모를 잘 공경해라. 그러면 나는 너에게 땅을 주리라. 유업으로 주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신 것이에요. 바로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자들을 불러내어서 내 아들이라. 너는 나를 아버지라 불러라. 그리고 너는 나에게 신실해라. 이 계약에 성실하게 준수해라. 그러면 내가 땅을 유업으로 주리라. 그 아름답고 기업인 이 귀한 땅을, 가나안 땅을 내가 약속으로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두 가지죠. 입양을 한다는 얘기는 아버지가 된다는 얘기고, 그 노예를, 종인 노예를 아들로 삼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아들에게 뭘 준다는 거죠? 아버지의 이름을 준다는 거죠. 우리 집안의 가문의 권속으로 속했다고 하는,
여러분, 입양하게 되면 그 집안의 이름을 따르지 않습니까? 그죠? 예, 우리 뭐 남편이나 아내도 어떤 경우에는 아내가 결혼을 하게 되면 남편 성을 따르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 집안의 사람이 된 거죠. 예, 고대 근동사에는 더더군다나 입양이 되었을 경우에는 그 양부모의 양부의 성을 따라서, 양부의 이름을 따라서 이제 그 이름을 짊어지고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바 되는 거죠. 주니어가 되는 거죠. 그 집의 아들이 되는 거죠. 그 집의 권속으로 이제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면 뭘 준다고요? 땅을 준다는 거예요. 이름과 땅을 주는 것이 이 입양 관계 속에서 얻게 되는 그런 큰 특권이었어요. 그것을 우리 신명기서에서 확인해 보겠는데요. 신명기 28장 10절에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백성이다, 이렇게 된다는 사실이 세계 만민이 보고 얼마나 너를 두려워하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주어졌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워진다는 거예요. 아니, 그 조그마한 나라 애굽에 정살이 하다가 간신히 살아난 그 이스라엘, 그 뭐 노예들의 합창이나 부르고 있던 그 노예 근성에 쩔어 있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이 노예 정살이, 바로의 정살이 하던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이런 놀라운 신분의 변화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모세가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신다. 이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제 출애굽하자.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가자.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떻겠습니까? 그냥 여기 살래. 순응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순응하는 사람들. 노예 근성에 자기도 모르게 400년을 생활하면서 그냥 애굽에 종살이 하는 것이 익숙해진 사람들이 있었겠죠. 뭘 또 새로운 걸 시작해. 그냥 여기 살래. 그냥 여기 젖어서 살래. 순응주의자들도 있었겠죠. 그리고 부름에 대해서 부담스럽고 그 새로운 소명에 대해서 부담이 되는 사람들은 숨어들었겠죠. 회피했겠죠. 은둔했겠죠. 회피주의자, 은둔주의자, 순응주의자들이 생겼겠죠. 그 순응과 회피하면서 뭔가 숨어 지내는, 마치 오늘날 이 시대의 이 50대 남성들, 60대 남성들의 모습인 것처럼 자꾸만 뒤에 숨으려고 그러고 피하려고 그러고 그냥 타협하려고 그러고 새로운 어떤 고유성을 가지고 부르심 앞에 순종해서 출발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는, 이런 체제 순응적인, 현실 타협적인, 그리고 자꾸만 숨어들고 꼬리를 내리고 아내 뒤에 숨게 되고 하는 이런 어떤 자신감 없어지는 이런 남성들의 모습인 것처럼, 새로운 부르심 앞에 너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께서 초청하시고 부르시는데 약속의 땅에, 그 땅으로 가게 하겠다. 이 애굽에서 편하게 사는 삶을 청산하고 자유의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그 가나안 아름다운 땅으로, 내가 약속하는 땅으로 너를 데리고 가겠다. 애굽의 종살이가 그렇게 좋더냐? 세계 패권을 가지고 있는 바로 왕의 그 밑에서 누리는 평화가 그래도 너를 위로하더냐?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원한 안전을 도모하면서 그 땅으로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이 신적 부르심 앞에, 이 디바인 콜링 앞에서 우리는 순응하고 그냥 노예로 살겠다. 그냥 그 부름이 부담스럽다. 그냥 회피하고 못 들은 척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는데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분명히 말씀으로 초청하시는데도 부담스러운 말씀,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 내 것을 포기해야 되고 내 기득권을 내려놔야 되고 내 생활을 고쳐야 되고 내 자존심을 구겨야 되는 이런 문제 앞에서는 기존에 흘려버리고 회피해버리고 눈을 감아버리고 다시는 그 말씀을 기억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우리의 모습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는데 내 아들이라, 너는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라. 바로를 임금으로 왕으로 섬기고 사는 게 복되냐? 하나님을, 창조주를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 아버지의 자녀로 사는, 아들로 사는 그것이 복되냐? 여러분, 이 시대도 지금 하나님께서 이러한 똑같은 콜링을, 부르심을, 초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분, 우리의 정체성이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사람, 그래서 세계 만민이 우리를 보고 두려워하는 이 고유의 독특한 우리의 신분과 자격에 대해서 적어도 나는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적어도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비밀이 있다, 이 애굽의 종살이라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휩쓸려 다니고 있는, 이 세상에 순응하고 살아갈 수가 없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시대를 역류하며 살아야 되는 나만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명, 소명이 나에게 있다. 여러분, 그 부름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은 자다, 그런 여러분 확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름받았다는 얘기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내 머리 위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 위에 놓여져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이름을 짊어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왜? 그 집안에 입양되었으니까. 우리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이 입양되어서 새로운 아버지를 맞이했던 것처럼 그 입양이 프랑스나 독일이나 미국이나, 우리가 럭키하게도 그 아이가 그 어릴 때 그 6.25 동란에 그 죽어가는 그 세상 가운데에서 한국을 벗어나서 정말 신기하게도 놀랍게도 이 선진국에 와서 꿈을 키우고 장관이 되고 유명한 학자가 되는 이런 새로운 입양한 그런 어떤 독특한 신분을 가진, 영광스러움을 가지는 것처럼 우리가 노예 종살이 하던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여러분, 이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그 권세,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는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는 이 특권,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남은 인생은 나를 부르신 그 부름에 합당하게 내가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다. 새로운 소속, 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으니 그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어 나의 인생을 살겠다.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을 주셨지만은 신약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창세로부터 예비된,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물질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 땅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 영원한 안식, 영원한 기쁨,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과 땅이 통일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나라에 우리를 상속자로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겨지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물질적인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에서 뭐 한 개라도 더 얻기 위해서 동분서주하지만, 조금 상대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세상을 바라볼 때,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것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것이 부한 것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자, 이 땅에서 가장 초라하게 산다 하더라도 가장 부유한 자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외롭게 살아간다 하더라도 하나님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는 그 사실이 주는 그 기쁨이 나를 가장 행복하게 만들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 자리까지 초라하게, 가난하게, 힘들게, 고통스럽게 이렇게 내가 살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가지고 있는 그 자존심과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그 품위를 지키면서 내가 양보할 수 없는 그 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름에 합당한 내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사람으로 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다. 여러분, 역대하 7장에도 똑같은 표현을 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백성이라고 낙인이 찍혀 있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내 백성은 악한 길에 들어가면 안 돼. 스스로 낮추고 겸비하며 하나님만을 찾아야 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아버지가 들으시는 거예요. 주기도문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요 라고 불렀던 그 기도가
구약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그 기도를 드리면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가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라.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너희는 이곳에 하나님의 이름과 함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새기시고 너는 내 백성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나를 아버지라 불러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라. 그리고 그 관계가 주는 그 엄청난 축복이, 그 관계가 주는 엄청난 위로가 여러분 무엇인지 느끼시겠습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된 거죠. 그 나라의 상속자가 된 거죠. 그런데 그 이름에 합당하지 않으면 범죄하고 그 이름을 모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고 십계명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걸맞게 대접해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서 진정성 어린 예배를 섬기면서 드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입양 관계를 파기하시는 거예요. 그 입양 문서를 찢어버리시는 거예요. 그 땅을 약속으로 주신다는 그 땅을 몰수하시는 거예요. 그 얻은 땅에서 추방시켜 버리시는 거예요. 축출해 버리시는 거예요. 내 아들이 아니다. 약속을 어겼다. 진실하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지 못했다. 너에게 주어진 그 이름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세계 열방들이 다 보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다.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계약이 파기된 거죠. 여러분,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겨났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약속되었던 두 가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땅,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땅에서 쫓겨나게 된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 아수르에 쫓겨나가고 바벨론에게 쫓겨나가고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된 것은 바로 유업으로, 입양자에게 약속된 그 유업으로 더 이상 받지 못하게 됨을 말씀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출애굽했습니다. 그것은 입양을 말합니다. 노예된 종살이에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으로, 내 아들로 너희는 나를 아버지라 불러라.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거죠. 출애굽은 입양이죠. 가나안 땅은, 그 땅을 얻은 것은 상속이죠. 그 땅에 유업을 받은 거죠. 그런데 그 땅에서 쫓겨난 것은 뭐죠? 그 관계에 신실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입양을 파기한 거죠. 입양 관계가 끝난 거죠. 근데 그 관계가 끝난, 입양 관계가 끝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가나안에 돌아오게 하는 건 뭐죠? 재입양이죠. 그 땅을 다시 유업으로 주시는 거죠. 그 땅을 주신다는 얘기는 뭡니까? 부자지간이 회복된 거죠. 상속자로 다시 삼아주시는 거죠. 다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거죠. 너는 내 아들이라, 그 아들됨을 포기할 수가 없으신 거죠. 그래서 구약의 모든 역사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양자 삼아주시고, 그 양자 삼아주신 것에 대해서 신실하기를 원하시고, 그 양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유업으로 주시고, 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이곳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레미야 31장 같은 데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20절에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죠.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내가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이스라엘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를 책망하게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리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상속받았다가 그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그 신실함을 지키지 못하고 그 땅에서 쫓겨났어요. 쫓겨나고 나서 이제 그런 추방을 당하고 축출을 당하고
아들됨을 관계를 파기해도 이제는 족하다, 어쩔 수 없다, 아버지의 마음이 그랬을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양자 삼으신 그 아들 이스라엘 생각할 때 그 마음이 뜨거워지신 거예요. 그 마음에서 자꾸만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아들을 쫓아냈는데요, 그 아들이 잘못했지 않습니까? 그 아들이 얼마나 잘못했습니까? 여러 번 불순종하지 않았습니까? 그 땅을 다 몰수하고 축출하고 쫓아내도 아무도 누가 뭐라고 그럴 수 없을 정도로 약속에 신실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까? 당연한 거죠. 여러분, 만약에 이 고용주와 직원의 관계였다면 회사 도장을 위조하고 사장에게 명예를 먹칠하고 회사를 말아먹고 회사에 재산적인 손해를 끼치고 세상에 조롱거리가 만들게 그렇게 만들고 그런 직원이 있다 그러면 이 사장은 쫓아내야죠. 한 번, 두 번 권면하다가 쫓아내야죠. 그리고 그 가진 것 다 주겠다고 몰수해야죠. 다 뺏어내야죠. 여러분, 학자가 있는데 자기 제자하고 관계라고 한다면 얘는 논문을 써도 몇 번을 고쳐줘도 이렇게 안 되면, 대학 교수와 박사학위 대학원 과정에 있는 학생이라고 생각하면, 야, 너는 이번에 학위 받는 거 포기해라. 너 그 머리 가지고는 안 되겠다. 야, 돈을 쌓아가지고 와도 그건 곤란하다. 안 되겠다. 임금과 백성의 관계라면, 용사와 군인들의 관계라고 한다면, 야, 그 머리를 가지고 그 용맹함을 가지고 그런 체격 조건을 가지고 네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겠다. 몇 번 기회를 줬지만 도저히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여러분, 육신의 부모가 만약에 자녀라고 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사랑하는 부모라 할지라도 그 자녀가 너무나 고통스럽게 만들면 너는 더 이상 내 자식 아니다. 자식 없는 게 팔자가 좋은 거라 그러더니 바로 너 때문에 하는 생긴 말 같아. 정말 아니다. 너는 너로 인해서 내 인생 앞길을 다 가로막고 있다. 이 젖먹이 애기이기 때문에 내 인생길이 막히게 될 것 같다. 애미가 젖먹이 애기를 버릴지라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임금이 아니시고 교수가 아니시고 학자가 아니시고 왕이 아니시고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가 가진, 부모가 가진 그 사랑을 뛰어넘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원형이신, 사랑의 본체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냥 창조주이시기만 하면, 그냥 초월적인 능력을 가지신 신이시기만 하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버려야죠. 한번 택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으로 삼아서 한번 어떻게 해보려고 그랬는데 이스라엘 도저히 말을 안 들어. 가능성이 없어. 이스라엘 밀어버리고 새 백성 택해, 다른 민족 택해서 새로 시작하자. 초월적인 신이라면 왜 그걸 못해요? 민족신 개념에서 새로운 신적 존재로서 새 백성을 택해서 왜 그 일을 못하겠어요? 이분이 신도 아니신 거예요. 이분이 아버지이신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어떻게 버리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어떻게 버리겠느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라. 내가 너를 어떻게 버리겠느냐? 내가 너를 버렸지만, 내가 너를 완전히 말살시켰지만, 내가 완전히 그 땅을 다 뺏어버리고 몰수하고 다 쫓아내고 추방하고 축출하고 내 이름에서 지웠지만, 내 가문에서 내 이름을 호적에서 지웠지만, 너를 생각할 때 내 마음이 뜨겁다. 여러분, 자식을 생각할 때 가지는 부모의 마음이라는 게 이런 거 아닙니까?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그분께서 내가 반드시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불쌍히 여길 것이다. 누가 뭐라 그런다 하더라도, 내가 체면 다 망쳐놓고 내려놓고 세상 사람들이 조롱한다 하더라도 너를 향한 내 사랑은 불변하다. 뭐 저런 신이 다 있어. 이런 배짱도 없고 배알도 없고 체면도 없는 저런 신이 다 있어. 그렇게 당하고도 또 당해. 그래도 아버지시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입양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한국 나갔다가 다시 역이민하는 것도 굉장히 어떤 때는 부끄러울 수가 있는데 한번 자기가 한 결정을 다시 한번 돌이킨다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 겁니까? 체면이 안쓰러운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큼 체면이 높으신 분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킨다는 게 있을 수나 있는 일입니까? 모든 것 다 망가지더라도 너를 향한 그 사랑은 불변하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처음 불러드리지 않았냐? 내 백성이다, 내 아들이다. 네가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냐? 아버지 불렀지 않냐? 여러분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옹알옹알 거리는데 그 내 아버지라고 불렀다고 막 억지 쓰시잖아요. 아버지라고 불렀다고 너무너무 좋아하시잖아요. 그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깊은 사랑의 관계입니까? 네가 나를 아버지라고 불렀지 않냐? 나 잊을 수가 없어. 내 평생에 너를 책임질게. 끝까지 내가 내 아들로서 너를 맞아들여 줄게. 네가 어떤 짓을 하든지 넌 내 아들이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죠. 아버지시니까. 사장이 아니니까. 임금이 아니니까. 선생이 아니니까. 이 하나님 아버지가 가진 이 사랑. 여러분 예레미야 31장 그 바로 위에는 그 이 문제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에브라임은 나는 그들을 인도하여 땅끝에서부터 모으리라.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출하고 땅에 다 흩어지게 만들었는데 그 땅에 다시 불러 모은다고, 이 가나안 땅에 다시 불러 모은다고 말씀하시죠. 그들 중에는 벌써 눈이 멀었어요. 그들 중에는 벌써 다리를 절고 있어요. 전쟁통 속에 애를 베고 애를 낳고 하는 이런 여인들 막 지금 복잡하고 힘들어요. 포로 생활하면서 이 땅에서 쫓겨나가지고 세상을 유리하면서 당했던 그런 몸과 마음과 질병과 상처, 투성이로 살아가는, 몸도 힘들고 마음도 아프고 애는 베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떠돌아다니고 있는 정처 없는 그 불쌍한 인생들, 그 인생들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죠.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라고 내 딸이라고 부르신 자들이죠. 그들이 정처 없이 유리하고 방황하고 있는, 포로 생활하고 있는 저들을 내가 다시 불러 모으겠다. 당해도 싸고 죽어도 마땅하고 버려도 모른 척해도 할 말 없는 자들이지만 내가 아버지니까, 저들이 나를 아버지라고 불렀으니까 그 부자지간에 입양한 그 아들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내가 그들을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울며 돌아오리니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이 있는 계곡의 고든 길로 가게 하리라. 동구방까지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끝까지 나아가서 그 아들을 품에 안아주는 것처럼 그가 오는 길을 평탄케 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그 탕자가 돌아오는데 뭐 넘어지면 어떻습니까? 이 아버지니까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돌아오는 아들을 그 길을 순탄케 하기 위해서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고든 길로 가게 하리라. 왜? Because 영어로 뭐라 되어 있습니까? 내가 이스라엘의 아버지이기 때문이다. 내가 아버지이기 때문에, 너는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내 상속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들 삼으셨다가 입양하셨다가 그 땅을 상속자로 주었다가 그 상속자인 아들들에게 그 땅을 줬다는 것은 내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가시하고 가시적으로 세상에 드러낸 사건인데, 그 아들됨을 잘 드러내지 못하고 살아갔던 불순종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입양을 파기하고 그 땅에서 쫓아내고 더 이상 나는 관계가 없다. 근데 그 아들을 생각할 때 마음이 뜨거워지셨어요. 다시 그 땅에 돌아오게 하셨어요. 재입양하시고 다시 내 백성으로, 내 아들로 삼아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만 당신의 아들로 삼아주신 게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온 세상 열방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셨던 거죠. 구원은 뭐냐? 종말론적인 구원의 완성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세상 열방이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양자 삼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구원의 완성을 기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뿐 아니라 온 세상 열방을 하나님의 아들로 삼기 원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죠. 모세를 통해서 중보자 되시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었던 것처럼 이 땅에 참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뭇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을 이런 각도에서 다시 한번 보시면 때가 참에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여러분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이 땅에 중보자로 보내셨어요. 그래서 세상에 종살이하고 있는 노예살이하고 있는 이 땅에서 순응하고 있는 이 땅에서 그 부르심을 회피하고 있는 뭇 사람들을 부르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게 하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게 하신 것은 뭐라고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뭐를 얻기 위해서? 양자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도록 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양자 삼아서 내 아들 되게 하고 너는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는 이런 관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 땅에 보내셨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된 자들이죠. 오늘 본문에 여러분 다시 한번 읽으신 거 확인해 보시면요, 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이 땅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서 장차 있게 될 영원한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후사로서 잠시 잠깐 고난을 당하면서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 이 사실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 노예살이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부르셨다 하는 이 부르심 앞에 우리가 겸손히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셨는데 나는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을 자이다. 나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이 특권을 가졌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이상 뭘 바라시겠습니까? 이거 외에 더 어떤 것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겠습니까? 소외되고 존재감을 잃어가는 우리 아버지들이요, 우리 남성들이요, 우리가 어디서 우리의 이 명분과 자격과 존재감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시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라 불러라.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맏아들로 삼았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나의 후사로 삼았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놀라운 축복을 너희들이 받게 되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관계를 통해서 주시는 그 확신과 소망이 내 안에 먼저 차고 넘칠 때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됨을 너무나 확신하게 될 때에, 내가 지금 아버지 노릇하면서 힘들어하고 있지만 내가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자녀됨을 확인하게 될 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소망을 가지게 될 때에,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게 될 때에 나 같은 것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 몇 번이나 우리를 죽여도 마땅한,
우리가 지은 죄에 비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자들인데 똑같은 실수를 거듭하는 우리들을 여러분 여기까지 불러주셔서 또 한 번 우리를 재입양해 주신, 몇 번이나 쫓아내셔도 몇 번이나 쫓겨나도 할 말이 없는 우리들을, 똑같은 실수를 거듭하고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뜨거워지셔서 우리를 향해서,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 불렀던, 하나님 내 아버지라 불렀던 그 신음과 탄식과 한숨 소리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 같은 믿음 하나 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던 그 기도 소리 들으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다시 재입양하시고 넌 내 아들이다, 내가 버릴 수 없다, 그렇게 약속해 주시고 영원한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감격해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리되면, 회복되면 이제 이웃과 자녀들과 우리 배우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건강한 남성상으로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지고 초라하지 않고 비급하지 않고 비굴하지 않고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세상에 순응하지 않고 그냥 회피하고 숨어드는 은둔주의자, 순응주의자가 되지 말고 이 시대에 영유하는 하나님 백성의, 하나님 아들로서의 그 고유한 권한과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귀한 모습을 보여줄 때에 이것이 남성성의 회복이며 이 시대의 아버지의 존재감이며 우리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 있는 유일한 유산이다. 이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